네, 오늘 밤 형통할 때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 내용은 계속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나라는 아주 안정이 되고 국력도 신장이 돼서 이제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런데 이제 이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큰 범죄에 빠지는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이 조심해야 될 때, 이 조심해야 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고난 중에 있거나 어떤 환난 중에 있거나 이런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주 형통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아무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큰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간절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는 큰 죄에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아무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고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갑자기 큰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이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계속 이런 핍박을 받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언제 죄 지을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모든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고 국력이 신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왕권이 강화되고 자기가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서 있다가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큰 범죄에 빠지게 돼서 아주 엄청난 이런 어떤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이런 큰 죄에 빠졌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더 정말 경성하고 또 얼마나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범죄하지 않아.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아. 누구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거기 내용을 한번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는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또 악한 계획을 세워 그 남편인 우리아까지 전사시키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와 같이 큰 죄에 빠진 것을 보고 우리도 교훈을 받자. 오늘 이제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 형통할 때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왜 넘어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겠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밧세바가 누구냐 그러면은 다윗에게 여러분 어때요? 이 다윗에게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면 아이도벨이라고. 모략가인데 이 아이도벨의 아들이 뭐냐면 암미엘이에요. 근데 이 암미엘의 딸이 누구냐면 밧세바야. 밧세바.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의 손녀가 뭐냐면 이 밧세바예요. 그리고 이 밧세바의 남편은 뭐라 했어요? 우리아.
이 우리아는 뭐냐면 햇사람이었어. 원래 해족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으로 이 사람이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암멜의 아들 아이도벨, 다윗의 친구의 손녀인 밧세바와 함께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혼인데 우리아가 이제 다윗 왕이 그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데 군대를 보낼 때 거기에 징집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어떻게 돼요? 요압 군사령관과 군인들만 보내고 자기는 이제 나라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나라가 됐으니까 전쟁터에 왕은 안 가고 군인들만 보내고 이제 이 왕궁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 이제 한번 내용을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왕성에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느냐.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면 뭘 했다는 거예요? 오후에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왕궁 옥상이 있는데 그 옥상에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왕궁이 높으니까 저 밑에 이제 집들이 보이죠? 보니까 거기 한 집이 보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게 아름다워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 다윗 같으면 기도하는 그럴 때 같으면 어때요? 눈을 싹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니.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비서를 보내가지고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이런 짓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마음 안에 이제 육신의 정욕이 동해가지고 그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누군가하고 이제 알아보러 보낸 거예요. 그래 알아봤더니 뭐래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고, 그러니까 자기 뭐예요? 친구의 아들의 딸, 자기 친구의 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햇사람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이 군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딴 마음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남편이 집에 없어. 여자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는 거야, 왕궁으로. 왕의 명령이니까 아마 밧세바는 왕이 당신을 부른다고 하니까 왔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부정함을 씻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여성들의 있는 생리 기간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겠죠. 왜 목욕을 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생리를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깨끗하게 이제 씻었다고. 그래서 이 여인하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런 친구의 손녀이며 충성스러운 자기의 그 군대 장수의 부인인 밧세바를, 그 남편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여인을 이제 그 여인과 동침을 하는 이런 일을 이제 범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여러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 해도 언제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은 보면 이 자녀들도 전부 다 뭐냐면 성적인 죄, 이런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그 아들 솔로몬도 이제 다윗도 부인이 여러 명이었지만 솔로몬도 그러죠. 그 또 다른 자녀들도 보면 암논이라든가 이런 자녀들도 이런 굉장히 이런 게서 취약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욕이 또 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 뭐 권력욕 이런 거 이제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나는 어떤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더 조심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부인이 벌써 몇 명이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아시는 대로 어떻게 나발의 아내 누구를 데려왔어요? 아비가일도 있고 암논 또 그 다른 여자들도 몇 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이때 이 다윗이 뭐냐면은 50세가 된 그런 나이예요. 그러면 지금 그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보통 17세에서 18세 정도 결혼을 했어. 그러면 신혼이었기 때문에 아직 20살도 안 된 이런 이제 그 밧세바를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데려다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동침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 죄인지. 네.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런 큰 범죄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승승장구하고 왕궁에 남아있으면서 전쟁 중임에도 뭘 했어요? 낮잠을 잤다 했잖아요. 영적으로 뭐 해졌다? 해이해지고 긴장감이 풀어진 거예요.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돼요? 네, 이런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요셉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막 자꾸 늘어지죠. 옷을 자꾸 늘어지면서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너와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추파를 던지면서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돼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요, 어떤 보아서는 안 될 걸 보았을 때는 빨리 그걸 피해야 돼요. 계속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한 30년 정도 됐나요? 35년 정도? 유명한 텔레비전 방송 설교가가 있었어요. 아주 굉장한 그런 그 인기 있는 방송 설교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성매매 한 데 가서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들과 그런 일을 하고 나오다가 그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럼 전 세계적인 그게 이슈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플레이보이라는 그런 어떤 성인 잡지, 아주 그 여성 막 이렇게 남성들에 대한 그런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그런 전에 보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갈 때면 가판대, 신문 가판대에서 그런 걸 팔고 이렇게 했는데, 플레이보이라는 그 잡지를 길에 떨어진 걸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 어때 전부 다 막 이렇게 옷을 다 벗고 막 음란한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 방송 설교자가 그때 너무 이제 인기가 좋고 막 이게 헌금이, 방송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해가지고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그걸 참지 못하고 어디 성매매 한 데 가서 그런 짓을 하고 나오다가 걸려가지고 얼마나 세계적인 그냥 그게 그런 어떤 이슈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걸 보았을 때 빨리 그걸 피해야 되겠죠? 우리가 요즘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데, 심지어는 저는 이제 텔레비전을 안 켜니까 잘 이렇게 모르겠는데, 텔레비전 그 채널에도, 우리 가정의 채널에도 그런 그 채널이 지금 몇백 개가 돼가지고 음란한 사이트를 집에서 다 볼 수 있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저는 뭐 텔레비를 안 보니까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 보고 또 보고 하게 된다면은 언제 그런 죄악에 빠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보았을 때 빨리 그걸 피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이런 큰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다윗과 같이 믿음이 있고 그런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뭐라 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아무도 이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어떤 모범,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주기도문이라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를 무엇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시험이 왔을 때 피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안에 없어.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걸 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안 하며? 기도를 안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때요? 기도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우리의 뭐라고? 영혼의 호흡이고 또 생명줄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여 우리에게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아멘. 네, 다윗의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무런, 저는 이제 보면 그러거든요. 성도들이 막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열심히 나와서 막 기도해요. 막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가 딱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없어도 계속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자, 다윗이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자, 사무엘하 11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 이제 하룻밤 동침했는데 딱 그 한 번이 뭐가 됐어요? 임신이 됐어. 근데 임신이 안 됐으면 다윗이 싹 그 범죄를 감췄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그 밧세바가 다윗 왕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하가 와서 그래, 전하, 전하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들여보내라고 그랬더니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밧세바가 이렇게 보내서 왔습니다. 들어오라고.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전하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했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아무도 이제 그런 지금 그 신하의 부하의 그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를 아무도 모르게 감추려고 했는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윗은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너무나 훌륭한 그런 왕이고 다 이렇게 존경하고 이런 흠모하는 왕인데, 왕이 자기 친구의 손녀 그리고 자기의 그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지금 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임신을 시켰다는 이런 게 알려지게 되면 어때? 다윗이 자기의 어떤 체면과 이신과 이런 것이 완전히 이제는 땅에 떨어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해 내가 임신하였나니,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제 내 체면, 내 위신
이 왕으로서 이런 채통과 권위는 어디로 가고, 백성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할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이 범죄를 은폐하고 이걸 감출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궁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자, 다윗이 이제 궁리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래,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군사령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보내라 해가지고 그 집으로 가서 휴가를, 특별 휴가를 내보내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면은 내가 이 짓을 한지 모르고, 남편이 휴가 와가지고 그 남편하고 잠을 자가지고 사람들이 아이를 임신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이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압에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령관 요압에게 때 햇사람 우리아를 빨리 왕궁으로 보내라, 특별 휴가를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우리아를 불러서 임금이 당신을 불렀다고, 당신에게 특별 휴가를 주겠다고 왕궁으로 돌아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문도 모르고 우리아는 이제 그 전쟁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됩니다. 한번 계속 그 뒤에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우리아를 지금 집으로 보내서 아내하고 하룻밤을 자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아주 그런 것을 대단히 그런 거 다 감추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에게 물어보면 요압의 안부, 군사령관 요압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군사들은 어떠냐, 싸움은 어떠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태연한 척 아주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들이 뒤따라가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막 칭찬을 하고 굉장히 치하를 한 다음에 우리아에게 뭐라면, 네가 네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오랜만에 휴가를 줄 테니까 거기서 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그리고 왕궁에서 어떻게 하면 왕이 이제 우리아를 위해서 특별한 막 음식을 만든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지금 다윗이 뭐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폐하기. 진정으로 이 우리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아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어떤지 한번 거기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음식이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9절부터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었느니라.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자라고 있는데, 근데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왕궁 그 문에 이렇게 왕궁 대궐 문이 있으면 거기에 그런 시병들이 자는 곳인데 거기 가서 그 부하들과 거기서 잔 거예요. 집으로 안 가고.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네 집으로 가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나서 내 마음에 좀 이제 안도가 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아가 가서 자기 아내하고 잠을 자면 자기의 모든 죄가 이제 들통나지 않고 이게 다 이제 아무도 모르게 될 거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왕궁 옆 문에 있는, 대궐 문에 있는 거기 희소에서 거기에 보초병들과 함께 거기서 잤다는 거예요. 이야,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제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집으로 가지 않았다고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해요. 그 기쁜 소식이 아니죠, 다윗에게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네가 길을 가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야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너 네 집으로 가서 네 아내와 함께 잠을 자고 거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너 네 집으로 가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입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 유다가 야영 중에 있으면 내 주 요압, 우리의 군사령관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은 지금 바깥들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들판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일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마 다윗이 가슴이 찔렸을 거예요. 저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훌륭한 장군이다, 훌륭한 그런 군인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이 우리아를 그 자기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하고 하룻밤을 자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여기에만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아에게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나는 절대 집으로 자지 않겠다고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지 않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으로 두고 내가 맹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거든. 맨정신으로는 우리아가 절대 자기 집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서 큰 잔치를 벌이라 한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를 이제 벌이라고 우리아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하면서 있잖아요. 술을 막 독주를 따라줘. 이 사람도 따라주고 저 사람도 따라줘.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술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퍼마시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 우리아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 우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그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도저히 우리의 아내에게 보내서 동침을 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이제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 때문에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이 계획이 안 되니까 더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이걸 보면요, 사람이 타락을 하면은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일,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 이 충성스러운 군인을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얼마나 이 인간이 타락하면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계획을 세우냐? 거기 보면 자기가 원래 했던 1차 계획이 실패하니까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14절부터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여기 보면요, 아침에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리고 이 친서를 군사령관 요압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다시 이제 전쟁 그 전선으로 가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아의 손에다 그 요압에게 왕이 쓴 친서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이제 15절 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친서의 내용이 뭐예요? 요압 군사령관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너희가 이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의 가장 최전방에 내세워가지고 싸우게 하고 너희는 그를 놔두고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는 내용이 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 우리아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러면서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 친서를 갖다 주라고 할 때 혹시라도 이 가슴에다가 그 친서를 넣고 우리아는 어디에서 이 친서를 잃어버리기라도 할까, 아마 굉장히 이걸 또 간수를 잘 해가지고 그리고 말을 타고 전선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쓴 친서에는 뭐라고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전투의 최전방에 내세워서 그를 전사시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다윗이 비열한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이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아가 왕궁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마 군사령관 요압에게 가서 이제 다시 부대에 복귀한 것을 이제 복귀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령관님, 여기 폐하께서 보낸 친서가 있습니다 하고 그 친서를 딱 요압에게 주었을 겁니다. 요압이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하고 그 친서를 딱 뜯어보는 순간 아마 가슴으로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왜? 거기에는 이 지금 친서를 가지고 온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의 최전방에 내세워서 그로 죽게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써져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아가 이것을 보면 또 누구라도 보면 안 되겠기에 그걸 친서를 자기의 가슴에 놓고 그래 그대는 이제 가서 좀 쉬고 있으라고 이렇게 이제 했겠죠. 거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이제 그리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이 암몬 자손들이 있는 성을 공격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휘하의 장수들을 불러가지고 어쩌면 이제 전쟁을 위한 그런 전략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략 회의를 보니까 전에 요압이 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인데 했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전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나 위험 부담이 많은 그런 지금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압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의 최선봉에는 우리아 장군이 이끄는 그런 부대가 앞장서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보낸 친서를 받은 요압은 왜 왕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전사시키라고 하는지는 아직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뭔가 지금 다윗이 이 왕이 우리아에 대한 안 좋은 뭐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 왕의 의도를 알지 못하지만 이게 자기가 볼 때는 어때? 너무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인데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만약에 자기가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고 전사시키지 않는다면 자기가 군사령관직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게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 왕의 올바르지 않은 명령에 순종을 해가지고 명령에 그 따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이제 전쟁에 가장 어떤 그런 여기 보면 요압이 그 성을 살피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랬잖아요. 가장 저기에서 암몬 자손의 그런 강한 군대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아를 보낸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죽도록 하기 위해서. 자, 거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지금 악한 일에 지금 요압이 동조를 했는데 우리도 사람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악한 일에 동조해서 공범이 돼서는 안 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두려워서 자신의 어떤 위치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도 하면서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 근데 얼마나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지 몰라요. 왜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내게 불이익이 오거나 내가 어떤 그런 내 자리가 위태롭게 되거나 밉게 보여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가지고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에 동조하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일일 때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여러분 거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그 의도한 대로 우리아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계속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해요. 그럼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근데 요압이 군사령관이 그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그 전쟁의 그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계속 보겠어요. 그 전령이에게 명령하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에게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전함을 이제 보고받고 패했다고 하면은 왕이 노할 거라고 이제 생각. 그러면은 노해가지고 왜 너희들 그 성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렇게 가서 싸웠느냐? 성 위에서 그 사람들이 활을 쏠 줄 너희가 몰랐느냐? 이렇게 하거든. 요압이 뭐라고 해요? 거기 뒤에 보면 또 여룹 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들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계속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네, 지금 다윗은 어떻게 다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만 듣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승패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그 햇사람 우리아가 전쟁에서 전사했다 이 말만을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고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갔더니 활을 쏘아서 왕의 부하 중 몇 사람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때? 시원해져. 죽었고 이제는 이제 자신의 죄를 감출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5절 보면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며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거 보세요. 얼마나 지금 다윗이 너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 이렇게 많이 변질이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한 번 넘어지면은 그 죄를 또 바로 회개하면 괜찮은데 회개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면 어떻게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살인죄까지도 짓잖아요. 얼마나 이거.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밧세바를 나중에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짓을 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한 번 성적으로 넘어지고 나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여러분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자,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완전 범죄를 이제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완전 범죄를 꿈꾸는 다윗의 악한 처사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아마 우리 아내 밧세바도 여러분 감정이 미묘했을 거예요. 이제 다른 때 같으면은 보통 전쟁이 빨리 끝났는데 이번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하고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임신이 됐는데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전쟁터에서 옛날에는 빨리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남편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마 지금 같으면 어디 가서 그 산부인과 이런 데 가서 모르게 아이를 이게 지우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마음대로 안 되는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배는 불러오고 아마 여기를 뭐로 동이고 이제 다녔을지도 몰라요. 근데 남편이 전에는 그렇게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했었네. 신혼인 때 지금 전쟁을 하러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랑했던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이제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전쟁터에서 이제 군인이 와서 전사장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남편이 이번 전쟁에서 전사를 했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근데 우리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저지른 이런 실수 때문에 결국에 내 남편이 죽고. 그러니까 비통한 마음으로 아마 슬퍼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돼? 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그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 장례를 이제 우리아의 시체를 갖다가 장례식을 거창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그 용맹스러움과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들을 치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례가 끝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보내서 왕궁으로, 그 장례를 마치면 다시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어디로 데려왔다고요? 왕궁으로 데려와.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다윗은 이제 빨리 데려와야 되거든. 이게 빨리 데려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죄가 이제 드러날 수 있으니까 장례를 끝내자마자 밧세바를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다가 이제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제 그 나이가 지금 한 20살도 안 됐는데 다윗은 이때 한 50세가 넘은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그런 여자를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내로 데려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악하게.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책망을 이제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목욕을 할 때 데려가서 알아보라고 온 비서가 있었고, 또 데려오라고 온 전령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왕궁에 밧세바 가서 하룻밤 자고 나가는 걸 다
이게 시위대 성문 이런 데 다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소문이 다윗은 몰랐지만 그 소문이 은연중에 다 이렇게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게 들어갔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단과 다윗은 친구예요. 아마 처음에 나단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런 범죄를 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네가 다윗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와요. 자, 거기 이제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다 모든 문제가 잘 수습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아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그 밧세바를 안으로 데려오고 누가 아무도 의심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의 죄가 다 감춰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옛날 같으면 아마 그런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죠. 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 아마 신하가 들어와서 그랬을 거예요. 전하, 나단 선지자께서 왕을 뵈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빨리 들라고 하시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다윗의 마음이 조금은 불안했을 겁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나면 그러잖아요. 선지자를 들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선지자와 다윗 왕이 이제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무슨 일로 그 나단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랬더니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그 뒤에 넘겨보세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고,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를 그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으며, 그 다음에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양과 소와 이런 짐승이 많아. 그런데 어떤 가난한 자에게는 딱 양 한 마리 있는데 그걸 자식처럼 딸처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뒤에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근데 부자가 자기에게 온 그 손님을 위하여 자기에게는 양과 소가 많은데 그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가서 자식같이 여기는 딸같이 여기는 그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짓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다윗이 뭐라고요? 그걸 들어보니까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는 양과 소가 힘이 많고 거기는 하나밖에 없어 애지중지한데 그걸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위하여 그걸 잡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이런 천하의 못된 놈.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 일을 행한 그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보세요.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정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은 담대해야 돼. 잘못하면 어떻게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 그러잖아요. 다윗이 지금 자기 죄를 다 감추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딱 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얼마나 이게 담대해야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줘요. 이제 다윗에게 계속 넘겨봅니다.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그런데 9절에 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이제 다윗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자신의 죄가 완전히 감추어진 거로, 은폐된 거로 알았어요.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촉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거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옵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시고, 멀리서 나의 뭐를 아신다고요? 생각을 밝히 아시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어도 드러나지 않으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통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눈에만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의 그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늘날 다윗처럼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드러나지 않기만 자기가 죄가 없는 것처럼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제 근데 여기 보면 9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거기 이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해서 네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죠. 살인하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될 거라는,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집에서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여. 여기 보면 또 뭐라고요?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내린다겠죠. 와, 얼마나 그리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는 은밀한 가운데 밤에 했지만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하고 대낮에 왕궁 옥상에다 텐트를 치고 동침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징계와 벌을 내려요. 엄청난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죠.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니? 목동이 올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의 집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네가 이런 짓을 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더 큰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도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절대로 우리가 범죄치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거기 사실은 이제 시편 32편에 보면요, 다윗이 죄를 숨기고 있는 동안 그 뼈가 막 마르고 있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수 없는 날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성군으로 알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 죄를 짓고 자기가 또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고 이렇게 한 동안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날마다 신음과 고통 속에서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꿈에 우리아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꿈에.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천국에 가면 우리아가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겠죠? 근데 다윗이 천국 가면은 피해 도망 다닐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거라고. 누구겠어요? 우리아를 피해 도망 다닐 거라고 아마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또 뺏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우리아를 만나면 천국에서 다 만나면 반가운데 우리아를 보면 부끄러워서 아마 도망 다닐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윗이 회개하지 않을 때요, 그 뼈가 여름 가물에 마른 같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아주 막 온 몸이 뼈가 말라 들어가고 밥도 맛이 없고 막 굉장한 고통 속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책망을 하면서 죄를 꾸짖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후련해진 거예요. 이제는 감출 수 없게 됐잖아요. 감추고 막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이제 시편 51편 방송일 한번 좀 찾아보세요. 책망을 받고 굉장히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자, 거기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네,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여기서 이제 다윗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구원파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구원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지은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뭐 하는 거라겠어요? 거짓말하는 거라겠어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죄를 지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이제 다윗이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회개하라, 여러분 막 죄를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게 정상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다윗이 안 되겠구나, 자기는 왕이니까 군인들 불러가지고 저 나단 선지자 목을 쳐라,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해요. 자, 시편 51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계속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계속 읽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여기 보면 거기까지만. 여기 보면은 다윗이 그 눈물로 성경에 보면 침상을 띄웠다겠어요. 가서 얼마나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대충 회개하면 안 돼.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꼭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 해방죄가 왜 무섭냐면 성령을 해방해버리면 성령이 떠나거나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되거든.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성령 역사에 진정한 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고 이렇게 하면 회개가 안 돼.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제일 무서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네, 거기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 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보니까 그 앞에 나와봐. 이제 죄를 범했다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니까 나단이 뭐라고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뭐 했다고요? 사하셨다고. 아멘. 당신이 죽지 아니하는 멸망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요. 그러나 14절 그 뒤에 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기 보면은 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호세 목사가 죄를 지어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큰 어떤 다윗과 같이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저랬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비방할 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죄는 그 형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멸망을 당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반드시 죄의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뭐니라? 죽으리다. 죄의 그런 어떤 형벌이 따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14절 한번 15절까지 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네요.
뒤에 거기까지만 거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숨기면 어때요? 잠언 거기 28장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겠죠?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 책망을 받고 회개를 했죠. 그러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다시 한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계속 봐.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만에 죽었어요? 이래 만에 죽어요. 범죄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거.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 아이는 첫째 죽음을 당했죠.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고통과 슬픔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거기까지 계속 있으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앞에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정말 다윗도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내 죄의 결과로. 또 그 밧세바는 얼마나 또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우리아를 밧세바를 위로했죠. 정말 이제 남편도 죽었잖아요. 또 태어난 그런 아이도 죽었고 얼마나 정말 비통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위로하고 동침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솔로몬. 솔로몬이라는 뜻이 뭐냐면 평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는 평화가 없었어. 근데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를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봐보세요. 죄 짓고 나서 회개하기 전에, 죄 용서를 받기 전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회개하면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고는 아들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나님이 사랑한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회개 후에 태어난 솔로몬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지만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태어난 그 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라고 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놀라운 그런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성적인 그런 욕망에 무릎을 꿇고 또 어떤 물질의 욕심 때문에 등 어떤 이유로든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제일로 넘어지기 쉽다고요? 형통할 때. 그때 우리가 아니라고 긴장감이 풀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무런 삶의 문제 어려움이 없어도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돼. 즉시 회개해야 돼. 감추려고 하면은 또 다른 지혜를 짓게 된다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요압처럼 악한 일에는 절대 동조하거나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 감출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그 어떤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일들이 따른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아무런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없어도 깨어서 기도하십시다.